기쁘고 감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를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기도하면서 감사하시며 지내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때 우리의 기쁨이 더욱더 넓어집니다. 우리의 지경이 더 넓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 마음속으로 이것이 기쁨이고 감사구나 라고 우리가 하게 될 때 감사가 배가 되고 기쁨이 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진리를 찾는 성도, 진리를 찾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길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하지만 구원을 아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지키며 살아가는 한 주는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에게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다시금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를 쟁취할 줄 믿습니다. 물론요, 십자가로 인해서 십자가를 의지하며 우리가 사는 삶이 참 기쁘고 감사한 삶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그런데요, 그 삶 가운데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고 십자가를 분명히 압니다. 십자가를 분명히 보고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상대적으로 왜 그것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힘든지 모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요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간다고 하지만 그 십자가 때로는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십자가는 우리를 한없이 힘들어하고 지치고 무거운 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능력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의 여과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울과 같이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우리의 외면적인 얼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때로는 마음속으로 어두운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얼굴로 드러납니다. 찡그리는 얼굴이 되고요 환한 얼굴이 아니라 어두운 모습으로 그 분위기를 풍기게 됩니다. 하지만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짊어지고 내 마음속에 모시고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점점 변하여 내 마음속이 변하게 되고 내 얼굴이 다시금 환하게 웃음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에 웃음을 잃어버렸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에 어두운 모습이 자리합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주님께 간절히 주님 제 이런 일이 있는데 주님 아시지요. 나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그 주님 아시지요. 주님 나의 문제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기도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을 때 변화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냐?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부모님의 사랑을 한없고 큰 은혜와 같다,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은
우리를 값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계산을 가지고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바라보고 품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없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로 저 아이를 사랑해야지,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있기 때문에, 그 마음만 있기 때문에 한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죄를 내가 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은혜를 생각하길 바랍니다. 나의 죄악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은혜, 죄인된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은혜, 이 모든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며 값없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심의 강력한 표지이며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요,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었던 독생자셨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사 그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되었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의 어려움, 여러분들의 아픔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인해 그것을 덮으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은혜로 인해서요, 우리는 언제나 만족스럽고 자족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습니까? 정말로 과거에 비해서 정말로 풍요롭고 정말로 살기 좋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 우리의 내면의 마음속엔 오히려 과거보다 풍요롭지 못한 삶을 살지 않았나 고백해 봅니다. 이곳에서 설교하는 저도요, 하루하루를 지나다 보면 마음의 풍족함보다는 마음의 적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고통스러운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풍요로운 시대, 너무나 먹을 것도 많고 갈 곳도 많고 지낼 곳도 많고 내가 누워있을 곳도 많은 이 시점에 우린 참 풍요롭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현대에는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풍요하지만 풍요 가운데 빈곤하다. 풍요 속의 빈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가 이러한 외부적인 풍요한 가운데 내면적으로는 우리가 왜 갈망하며 갈증을 느끼며 목말라 가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내면적으로 궁핍해지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제가 책을 읽던 중에 노스포인트 교회의 앤디 스탠리라는 그 목사님의 책을 보고 왜 사람들의 내면 속에 갈증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마음이 표류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온전한 길을 보고 등대를 보고 항해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갖고 있는 어떠한 한 목표를 갖고 우리의 길 대신 어떤 방향을 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현대인의 삶은 어떤 그런 목표를 상실해버리고 단지 풍요만 향해서, 단지 좋은 것을 향해서만 가야 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가 됐기 때문이다 라고 이 목사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박 등 물체가 사람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해류를 따라 흘러가는 일을 우리는 표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의사와 어떤 목표가 없이 그냥 해류를 따라 흘러가는 것, 그냥 그렇게 됐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살 거야. 지금까지 난 잘 해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표류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표류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절제하며 이 시간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은요, 하나님과 합합입니까? 반대됩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본성은요,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반하여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과 반하여 살라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담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는데 왜 다른 이름들을 떠나서 아담이라는 이름을 왜 지었을까요? 왜 그 이름을 우리가 썼을까요? 아담의 뜻은요, 바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말해서 우리의 사람의 본성은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본성을 가졌던 사람이 우리의 인간적인 내면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믿는 사람들요,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본성이 우리 내면 속에 자리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과 같이 갈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도 순간 방심하게 되면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정말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도요, 믿음이 좋은 많은 성도들도, 장로님들도요,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를 재단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는다면 잘못된다라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원죄로 인해서요, 이와 같은 주님의 온전한 뜻을 알지 못하게 되었고, 주님의 본성을, 주님을 향하여 따라가는 본성이 반대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나아가야 되면 잘 되는데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불순종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원죄로 인한 우리의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방해하는 그런 모든 것에서 우리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본문에 나와 있는 그 키워드,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유혹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다시금 변하여 주님만 찾아가는, 주님께 향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이 시간 주님께 나와 하나님과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연합하심으로 인해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며 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슨트롬 맷이라는 사람은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가진 유혹과 도전, 말씀으로 인한 역경을 맞설 수 있도록 준비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에게 찾아올 여러 가지 유혹과 도전을 이길 힘을 먼저 준비하게 될 때, 우리가 아무런 어떤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괴계가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미리 준비한다면 그것을 넘을 수 있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이간질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이러한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우리의 원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김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냄으로 인해 마귀의 속임수와 유혹을 물리치고 그것을 위하여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삶은요,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동행하는 생활을 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얻고 강건해지기 위한 전신갑주를 어떤 것을 우리에게 위해서 준비하셨는가에 대해서 이 시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요, 우리는 진리를 통한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 하면요, 항상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만 예수님의 진리의 띠를 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과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이성이나 감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명예,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권력,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강건함을 통해서 마귀의 계계를 물리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고 마지막 시험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떤 것을 가지고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바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주신 진리함을 가지고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함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요, 우리는 의의 흉배를 입어야 합니다. 흉배가 뭔지 아십니까? 흉배는요, 많은 병사들이 자신의 심장을나 배를, 장기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방패였다, 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군인들도요, 그냥 어려운 전투나 그런 위험한 곳에 갈 때 총이나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방탄 조끼를 입습니다. 방탄 조끼를 입게 되었을 때 만약 그 사람이 실수해서 상대편 적군으로 인한 총에 맞게 되었을지라도 그것을 입게 되었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어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방탄 갑옷, 바로 흉배다라는 것입니다. 그 로마 시대의 그 병사들은요, 그 흉배를 통해서 군사력이 높게 되었고 그 모든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방어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마음과 감정의 의지를 포함한 나 전체를 포함해 주는, 나 전체를 감싸주며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흉배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흉배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사는 의의 흉배다라는 것입니다. 죄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아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죄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언제나 합하여 연합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와 함께 자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금 거듭남으로 인해 우리의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죄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죄로 인해 실망스럽고 죄로 인해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깨끗함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좀 더 잘 될 수 있을 거야. 내가 좀 더 착한 일을 하면 내가 조금 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지는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생각은 사탄이 주는 꼬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영적인 생활이, 우리는 이런 마음을 있게 될 때 영적인 생활이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을러지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잘하고 내가 정말로 착하게 되면 나는 의인이 될 거야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사탄에게 속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의로 인도하실 분은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의 의를 다시금 찾으며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합니다. 군인에게는 신발이 중요합니다. 신발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발에 딱 맞지 않거나 그 안에 조그만 모래알이 들어있다면 얼마나 신경 쓰이고 불편한지 모릅니다. 오늘 제 딸아이가요, 좀 큰 신발을 신고 왔습니다. 그래서 걸을 때도 그냥 자연스럽게 걷는 것이 아니라 신발을 발을 이렇게 끌면서 좀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을 오늘 아침에 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을 신고 우리에게 딱 맞는 신발을 신고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반대로요, 신발이 너무 작게 되거나 크게 된다면 발이 아프거나 우리가 움직일 때 얼마나 여간 불편한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안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딱 맞는 신발을 신게 된 사람과 같이 우리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요,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첫째로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누리게 되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둘째로는요, 우리에게 어떠한 평안함을 주셨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목할 수 있는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속에 내적으로 평안한 평안함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되어 있는 것을 끊게 하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됨으로 인해 하나님과 나와의, 우리와의 관계를 통한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셨고, 나는 다른 사람과의 아픔이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힘들 것이 있었다면 다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심으로 인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갈증을 예수님의 평안함을 통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다시금 평안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함과 위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예수님으로부터 평강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함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함을 얻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넷째로는요,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악한 생각과 두려움과 염려와 혼란과 의심 등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너무나 이러한 의심과 너무나 악한 생각과 두려운 마음이 날카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그 칼과 같은 날카로운 그 두려움으로 인해, 악한 생각으로 인해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가 얼마나 아픔을 겪는지 모릅니다. 외적으로도 그렇고 내적으로도 그러는데 우리 영적인 모습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 마음이, 내면적으로 들여있던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이 우리를 찌름으로 인해 우리의 영적인 건강함도 사라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모든 내외적인 공격을 통해서 우리를 찌르려고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방패가 되어 날카롭게 찌르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줄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봉사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다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라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중에 그거 내가 웃게 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믿고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를 기대하며 그들이 살게 되었을 때, 100세가 되었을 때 우리는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아이 이삭을 그들에게 주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약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먼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약속함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하심을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계획하심이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반면에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게 될 때 우리의 약한 믿음을 통해서, 약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향한 이런 계획하심이 있는데 그 계획하심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그것이 깨지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겪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성도들이여, 이 시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고 우리를 향한 약속하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것도 할 수 있고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쟁취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셔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의 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부여잡으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보다 나은, 보다 주님 안에서 승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며 마귀의 괴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수의 성도들이여, 우리는요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가 분명 주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이 있었고 우리가 지금은 인생이 이럴지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께
주신 그 계획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붙잡고 이 시간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공격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음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상처받는 것을부터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검은요,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하고 남들이 우리를 상처받게 한다면, 그것을 우리의 말로 그들을 대항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더욱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아픔이 있을 때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능히 덮고 이기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함을 우리는 맛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전승갑주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진리의 허리띠를 띠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이 시간 가짐으로 인해서, 또한 말씀의 검을 부여잡음으로 인해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세미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한 시간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재단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말씀으로부터 승리의 삶을 다시금 부여잡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힘드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성령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취하며 기뻐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또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우리의 깨지는 순간이 너무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 내면적인 모습 속에 부정적인 생각과 하나님 넘어지려 하는 나약한 우리의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지만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주신 그 전신갑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